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영광의 식구들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더의 신앙을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바사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지만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죠. 바벨론을 멸망시켰었던 페르시아. 초대 왕은 고레스였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는데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다 남왕국이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제 나라를 잃고 한 70여 년 동안 소위 나라 없는 소름을 겪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똑똑하고 야무진 왕을 비롯한 신하들, 젊은이들은 많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70여 년쯤 지났을 때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미국의 연합군이 일본을 패망시키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던 것처럼 유다 왕국도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의 덕분으로 포로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유다 본국으로 대부분은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해방이 됐다고 그러지만 7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미 집 짓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공무원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계속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모르드게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등등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여기 봐볼게요. 에스더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켜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말이에요.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와 하다사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부모가 포로로 끌려왔었을 때 아마 바벨론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의 삼촌 이 모르드게가 이제 삼촌의 딸로서 에스더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또 누가 끼워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그때 20대쯤 됐을까 10대 후반쯤 됐을까,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와서 사촌 여동생이지만 잘 키운 거죠.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포로 때 끌려왔었으니까 어릴 때 끌려왔다 하더라도 7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도 제법 많고,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 나이가 어리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뭐 양자로 삼한일지 모르지만 키웠던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된 거죠. 여러분, 에스더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에스더, 우선 예뻤다,
하나님 예뻤다,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인이었냐면 성경에도 여기 나오잖아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티가 있는데 이 왕비 와스티가 조금 고고했나 봐요. 말을 안 들은 폐위당해요. 옛날에 왕정시대 때.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왕을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폐위시키고 새로운 이제 왕비를 뽑는데 그때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요. 에스더는 예뻤어요. 또 에스더 그러면 생각난 게 뭐예요? 에스더는 말할 수 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어요. 당시 이제 페르시아 총리 대신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대고를 출입을 할 때 다른 신하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 유대인 출신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아요. 누구야 저놈? 알아봤더니 유태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때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로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쏘고 나갔죠. 그래서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에스더 그러면 예뻤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또 한 가지 뭘까요? 오늘 설교 주제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일찍이 부모님을 잃었지만 그러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말은 오빠지만 굉장히 나이 차가 나니까 부모님 같은 분이죠. 어쨌거나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제 양육을 받고 자랐는데 말할 수 없이 모르드게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여기 보세요. 2장 20절에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비 후보로 이제 뽑혀서 면접을 하겠죠. 왕에게 같이 갔겠죠. 그때 절대로 네가 유대인 출신이란다든지 너의 가문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마라 라고 모르드게가 시켰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했다라면 될 것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양육받을 때처럼 순종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어릴 때 양육받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왕비 후보가 돼서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순종했고 나중에 진짜 왕후가 된 다음에도 모르드게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 이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위인이 된 것 아니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다시 한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런 관계를 살펴보면서 에스더가 정말 모르드게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얼마나 잘 복종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긴 하지만 실은 부모 같은 분이시잖아요. 물론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딸처럼 사랑하면서 키웠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르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5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에스더를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훌륭한 신앙의 선조로 존경을 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왜 존경하는 것입니까? 왜 에스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에스더로 짓고 에스더 여전도로 만들고 왜 이렇게 에스더를 귀한 분으로 존경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동포를 살려내는 그런 강단, 그런 믿음, 그런 용기 때문에 우리가 참 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당연히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은요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 이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는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었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했던 것은 모르드게, 부모님 같은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고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권고를 순종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 거예요.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싶고 위험에 빠진 동포를 구하는 귀한 일이긴 하지만 에스더 아직 어린 처녀단 말이에요. 나라 사랑이 뭔지 잘 몰라. 그런데 왕 앞에 나가라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나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 11절 봐봐요. 4장 11절 보면 에스더 4장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요. 가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시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알려라. 모르드게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에스더는 궁궐 안에 있잖아요. 왕후니까. 지금 자기 부모 같은 모르드게는 성 밖에 있어요. 그렇게 살잖아요. 원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이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가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아는 것처럼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게 나라법이라는 거예요. 왕이 들어와 그래야 들어가지. 왕의 부름도 받지 않고 보고 싶다고 해서 궁궐에 들어갔다가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왕한테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왕의 나라의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그때 금규, 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어야 괜찮아, 죽이지 마,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얼마 됐다고요? 이미 한 달, 30일이나 지났다. 이 말은 둘러서 말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나 겁나요, 어머니, 아버지. 모르드게에게 전한 거죠. 나 가면 죽어요. 나 죽기를 원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나 못 가요. 나 죽기 싫어요. 예? 그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 해요? 또 사람을 시켜서 또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자, 4장 13절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뜻이에요? 아주 직설법이에요. 에스더야, 너는 왕후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냐? 착각이다. 너도 죽게 될 거다. 만일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너의 집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아수에르 왕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게 15절 16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 내용이죠.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내라 진실을 알려가지고 아이고 나 못 가요, 두려워요 그랬던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이 떨어지니까,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절대 순종을 하잖아요. 네, 가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의 명령, 나라의 법을 어기고 왕 앞으로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스더가 워낙 모르드게를 부모님처럼 섬겼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부모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순종했다고 보는 거죠. 일종의 효도하는 마음인 거예요. 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것도 잘한 거라.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부모님이신, 부모지죠 실제로는. 부모 같은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고 에스더가 그 믿음을 배운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요, 같은 믿음이라도 모르드게가 가진 믿음과 에스더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똑같지만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달라요.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4장 다시 봐볼게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 혼자 살 거라 생각하지 마라. 네 말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구해주겠지만 너와 네 집은 다 망할 거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바로 이때를 이해함이 아닌지 누가 아니냐. 이 말은 돌려서 말한 것 같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네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나라를 이때 구하라고 세운 거야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설령 에스더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유다를 구해줄 것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딸 같은 에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이게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정말이지 모르드게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때 그때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나라 잃고 일제시대 때 억압받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처럼 6.25 전쟁 전후에 있었던 그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진 것처럼 모르드게도 역시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믿음이었었어요. 나라를 잃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루살렘 이 성전이 불에 탈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묶여서 포로가 돼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의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살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그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신앙이 성장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모르드게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에스더는 달라요. 에스더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태어나니까 바벨론이야.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자기 부모가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아마 에스더 낳다가 죽었는지 뭐 어떻게 죽었겠죠. 부모가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데려와서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부모님 같은 모르드게 스라에서 그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고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같은 모르드게의 믿음이 너무 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가진 믿음은 뭐냐? 부모 같은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건 아니야. 그러나 부모 같은 모르드게의 그 체험적 신앙을 에스더가 그 스라에서 크면서 보면서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에스더의 신앙은 배워서 아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오니까 두렵죠. 왕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가라 그러니까 나 못 가요. 나 무서워요. 나 간지 지금 한 달 지났어요. 왕이 안 부르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나 죽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서 알게 될 가진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핑계대고. 에스더는 아직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더의 신앙이 그 특징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보세요. 에스더의 믿음은 본인 스스로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느냐? 부모와 같은 모르드게의 믿음을 배워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는 동기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라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가진 믿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들은요, 굉장히 귀한 믿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내가 체험한 신앙이니까. 그런데 같은 믿음이라도 내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귀하신 우리 부모님의 신앙,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란 목숨까지 바치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너무 귀하시고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절할 수 없고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부모님께 배운,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그런 믿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강사로 지난 주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서울인데 요즘 특세를 하면 이제 예부 강사들을 특세 때 세우더라고요. 저도 몇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갔던 교회인데 그때 한 겨울이에요, 겨울.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가 됐으니까 가족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그 멘트가 너무 저의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새벽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어린아이부터 뭐 초등학생이 됐든 중고등학생 다 데리고 나오세요.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님의 삶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아이들 잘 모르죠. 아이들이 무슨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살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님이 하라니까 하고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 죽기보다 싫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한겨울에 얼마나 싫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억지로 교회는 나오겠지만 이 추운 겨울 새벽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 그런데 그때 엄마가 자기 손을 꼭 붙잡고 엄마 가슴에 넣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지켜주세요.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 잘 믿고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잠결에 언뜻 듣는 엄마의 기도겠지만 그런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설교는 기억도 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엄마의 따뜻한 그날의 기도의 손길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그렇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에스더에게 신앙을 전수했던 것처럼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모르드게가 얼마나 신앙이 좋아.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 신앙이 에스더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애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같은 모르드게에게 믿음을 배웠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따랐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믿음이 전수가 돼서 고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녀들의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 말.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거의 다 저 세대들은요 6.25 전쟁 이후에 보릿격을 넘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거친 세파를 뚫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경우도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자 보니까 5,000년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고 망하고 반복했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만큼이나 잘 산 적은 없었거든.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시대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어디나 여행할 수 있고 이만큼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형통하고 복된 나라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심어줄까? 그럼 그들도 고난 당하게 해가지고 똑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부모님은 다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가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순종함으로 따르고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교회 억지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세대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르드게의 세대와 에스더의 세대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시대가 다른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되었는데도 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누군가가 비판을 했을 때 마치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가고 살다가 3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해방돼서 빨리 서울로 돌아가든지 돌아와서 살면 될 건데 일본에서 끝까지 공무원 생활하고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그런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찌 보면 모르드게나 계속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서 살았었던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많은 유태인들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같은 페르시아에 그대로 거기서 살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나 모리 같은 경우는 어려움 속에서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나중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부모님 같은 모르드게에게 믿음의 양육을 받았고 그를 존경하며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라를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역사 속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인데 그저 효도하는 마음으로만 한 것은 아니고 에스더도 그런 가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4장 16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간다고 그럴 때 하는 것 보세요. 철저히 나아가 기도를 하잖아요. 모르드게에게 전달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여기 가만 보세요. 그래요.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철저히 기도를 해요. 예,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 시녀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보세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순종을 할 때 물론 효도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 이 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르드게와 부모님으로 부모 같은 모르드게와 딸 같은 에스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을 3가지를 배우기를 원해요.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처럼 내 자신의 신앙이 스스로 굳건히 서자.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르드게가 가진 신앙 같은 경우는 삶에서 체험되지는 신앙이거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습득이 된 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와도 누가 뭐래도 웃긴 소리하고 나 교회 나가 하고 예배드리러 나오고요. 뭐 누가 뭐래도 11조 신앙 할 수 있고요. 뭐 헌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도 변치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선 우리 1세대, 2세대들은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삶에서 체험된 신앙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믿어요.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 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 모르드게 신앙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르드게처럼 내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자. 아멘. 뭐 내 자녀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내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돕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을 신앙으로 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양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 양육이지 뭐. 그렇잖아요. 교회를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에 나왔으면 또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내라고 손잡아주고, 그런 것이 신앙 양육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비록 에스더가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흔들렸을 때 이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무릅쓰고라서라도 왕 앞에 나가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줬던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그런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스더처럼 겸손히 배움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체험만을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배워서도 순종을 함으로, 부모님 말씀이니까 교회 따라오고, 그렇죠?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가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다 보면, 겸손하게 배우면서 나오다 보면 신앙이 또 자라거든. 에스더가 그런 믿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수학은요, 수학 선생님한테 배워야 잘 배운 거예요. 영어는요, 영어 선생님한테 배워야 잘 배운 거예요. 그러면 신앙 양육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크게 따라해요. 교회에서. 교회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아멘. 그래야 잘 배운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바깥에서 배우면 교회 못 나가. 아직도 교회 나가냐고 그러고.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훈계를 받으면 신앙은 엉터리 돼버려요. 반드시 신앙의 지도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을 아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장수하고 잘 된다 그러잖아요.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부모님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요즘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교회 지도자를 너무 지나치게 따르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목사를 따르고 목사를 믿는 목사 제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때 아멘하면 제가 뭐 민망할까 봐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이지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렇다 해서 목사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지도자를 무시하고 아예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목사를 맹종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았던 것처럼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건강도 하시고 형통도 하시고 평안도 하시고 다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계승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